아멘. 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네, 오늘은 기독교 강의 54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헛된 자랑을 그만두란데 그만두라로 나왔네요. 어, 네. 복습 늘 하듯이 기독교의 강령은 언제나 겸손이라고 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영생을 말하고 있고, 또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하고, 또 우리의 교만을 억제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와 고난을 자꾸 얘기하면 굉장히 뭐 좋은 것을 누리면 안 되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나그네 생활을 돕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하고 이제 연결되는 칭의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칭의를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가 죄 사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칼빈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 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지 칭의를 깊이 알게 된다. 얕게 아는 거는 그냥 칭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되는데, 정말 칭의를 깊게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이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가 반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로 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과 행위로 이롭게 되는 것은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이제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합쳐서 이제 의롭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카톨릭도 그런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믿음과 행위의 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버려져야지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 자기의 의를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자랑을 제거하고, 이 믿음의 의와 반대로 행위의 의는 자기 의인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 사상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복수는 지옥의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욥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그 완전하신지, 죄가 없는 천사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가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는 이 인생이, 천사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거룩을 감당하겠느냐라고 하고, 또 욥기 15장 15절에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그래서 욥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거룩과 영광과 위엄이었어요.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었던 욥이지만, 그가 왜 티끌과 죄 가운데 깊이 회개하는지, 물론 자기 의도 있지만 그런 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칼빈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몰라더라도, 아니 우리가 죄인이지 않느냐, 부패하고 거짓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공의와 심판을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 전체는 어리석고 무력하다. 칭의, 죄사함, 구원,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심판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기 자랑, 자기 의, 교만은 심판을 알 때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데도 겸손해지려고 그러면 안 겸손해져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랑을 안 하고 싶은데도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려고 해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하고도 자랑 안 해야지. 그런다고 자랑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인생의 죄인됨과 나의 헛됨을 생각할 때 내 자랑과 교만이 내 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의를 없애버리는데, 그러니까 저걸 없애야 되는데 저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알 때 천사도 그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욥도 그 앞에서, 또 뒤에 나오지만 바울도 그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는 고백이니까 우리도 그 심판을 보면은 아유,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긴 했지만 이거 이래봐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지 이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교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의 의와 그때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알고 싶어도, 은혜 두 방면이죠. 물론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도 있지만 그 심판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나에게,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져 없어질 그런 티끌만도 못한 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헛된 잔을 자꾸 그만두라고 나오네요. 그만두라. 맞네요. 아까 제가 왜 시작할 때 잘못했다 그랬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만두라. 네, 잘 듣고 계시네요. 기억하는 거 보니까. 네, 확인하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는 헛되이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그만두고 눈을 들어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을 보는 것은 즉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가 좀 사람끼리 비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귀한 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낫지, 그리고 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공부를 잘하든 돈이 있다, 아니면 체력이라도 강하든, 아니면 난 시력이 2.0이야, 뭐 뭔가 하여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자랑할 것이 몇 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나는 없어 뭔데 그래도 남보다 뭔가가 있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그런 확신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시력 2.0 해봐야 온 우주를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칼빈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가까운 물건만을 볼 때에는 눈의 식별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를 보면은 내 눈이 좋아, 여기 안경 쓴 사람 말고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 우리의 시력은 엄청난 광채로 마비가 되어서 땅에 있을 때 있는 물건을 볼 때 느끼던 모든 힘이 없어지고 무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보면 자꾸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내가 잘났지 이러는데,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시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하늘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내 자랑, 내가 가진 거, 내가 남보다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 껍데기인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하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사람하고 비교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아무런 쓸데가 없고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받을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를 받고도 우리의 야성이 길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에게 하신 대답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들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좀 자랑을 들어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사람 앞에 옳다하고 높임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을 좋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로 가서 당신의 의를 교만하게 자랑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심판대에서 당신의 의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심판대에 앉아서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심판대에 앉아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번 자랑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미움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좀 잘난 체 해봐야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좀 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인 바울도 바울이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율법을 행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그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진지하게 숙고할 때는 하나님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나 욥이나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의의 기준 정말 자랑할 게 내 것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그 열매가 많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이 신학에 바울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학문에서는 그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도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종교가 형성이 되려면 어떤 체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걸 다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바울이 끼친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못 깨닫는다. 분명히 바울의 쓴 거 보면 완벽주의자 같은데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내가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결코 이것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책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니까 내가 절대 이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의로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자랑하거나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 10절에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구절절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아서 그래요. 물론 그가 십자가의 구속을 너무 잘 알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은혜고 또 은혜고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의 위대한 헌신과 열매와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는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칼빈은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개혁자들 중에 가장 탁월했던 종교 개혁자이죠. 정말 탁월하게 교회 사역을 했고 그가 칼빈이 세운 업적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의 지도력이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가 대학을 설립하고 문화와 교육계에 미친 영향들 그런 지대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죠. 사실 칼빈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은 다음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이 자신을 높이기를 그만두고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칼빈 정도 똑똑하고 사역을 하는 거는 헛된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빈 껍데기뿐인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들이 그렇게들 다들 얘기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은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이나 바울이나 칼빈에 비하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얼만큼 탁월하고 어떤 대단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빈 껍데기고 헛되구나 이렇게 이제 봅니까? 아니면 역시 공부는 잘하지, 아니면 역시 나는 눈이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남보다 뭔가 잘난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한 후에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기준보다는 자꾸 사람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했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지가 했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칼빈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자꾸 사람들의 다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자랑할 수 없는 그 심판대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 자랑은 보통이고 주님 자랑은 훌륭하다고 하니까 자꾸 보통인 헛된 자랑을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헛되게 자랑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 너무나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아니,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뭘 구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럴 때 있으시죠? 모르고, 야, 저 사람 너무 지금 미워하고 있어, 정말. 근데 저 사람 몰라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막 자꾸 부탁해요. 밥 사달라고 하고 뭐 동사무소 가서 뭐 떼달라고 그러고. 내가 너무 미워하는데 자꾸 부탁하는 그 상황이,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자랑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근데 자꾸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주님이 궁율이 크셔서 안 치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데 자꾸 뭐 사달라고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어쨌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 아니, 하나님께 미움 받으면서 어떻게 자꾸 뭘 구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래도 참 보기에 이쁜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자꾸 해주고 싶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꾸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문제는 정말 다뤄야 되는데 다르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지옥의 심판, 그 완전한 심판, 흠이 없는 심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볼 때만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이 내려지죠. 남을 판단하는 마음도 좀 내려놔지고, 잘난 체하고 무시했던 마음들, 그것들이 심판을 알 때만 내려놓게 됩니다. 칼빈과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예를 또 들어요. 어거스틴은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두 이 썩을 육신의 짐을 지고 현세의 생명의 연약함 중에 신음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이 그 희망이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가지만을 소망하고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유일한 희망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칼빈이 베르나르드를 되게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또 정말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주의 상처를 제외한다면 약한 자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쉴 곳이 어디 있는가? 구주의 힘이 강할수록 나는 더욱 안심하고 거기서 산다. 세상은 위협하고 육체는 내리누르고
마귀는 올무를 놓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대한 죄를 지었으며 나의 양심은 어지럽다. 그러나 나는 내 주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분명히 그에게 자비가 있다면 나에게는 공로가 있다. 주의 자비가 풍성하면 나의 공로도 똑같이 꽃같이 풍성하다. 네, 여기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죠.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네, 카톨릭은 나의 행위가 나의 선한 구제가 나의 공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면죄부를 사는 게 공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돈이죠. 면죄부 사는 거 이제 헌금하는 것이 공로라고 했는데 전혀 반대죠. 우리의 유일한 공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말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 주님의 풍성한 자비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고 우리의 공로는 풍성합니다. 네, 참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통찰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때마다 동시에 심판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다. 그래서 은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심판대 앞에서 공로가 되는 것까지 볼 때 우리의 헛된 자랑, 또 어지러움, 우리의 넘어짐, 약함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노래할 것인가? 오 주여, 저는 당신의 의만을 기억하겠나이다. 당신의 의는 또한 저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나의 의로 만드셨다. 사람을 전적으로 안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의 완전한 공로가 된다. 네, 계속 이 우리의 완전한 공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공로가 되고 풍성한 공로가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그는 평화를 유지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당신의 영광이 여전히 쇠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저는 평화가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겠나이다. 또한 일체의 영광을 거부하나이다. 제 것이 아닌 것을 횡령한다면 주신 것까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주님 평강을 구하지만 나머지 일체의 영광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자비를 공로로 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더 인식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자기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행이 있노라는 생각을 일체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양심적인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과 똑같은 맥락이죠. 기만을 없애는 비결에 비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기만하고 스스로 속이는 이런 것을 어떻게 없애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 모든 자기 기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교만과 비슷하게 이제 기만은 좀 교만하게 속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속임,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 그거와 비슷한 게 이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 근데 위선은 두 가지 위선이 있는데 남에게도 위선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위선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나를 보면은 이 기만과 자기 도취와 위선이 다 붕괴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위선과 사람 앞에서 하는 위선, 또 자기를 속이고 우리가 자기에게 아첨하는 위선이 있어요. 네.
아무리 비관적인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아첨을 하는 위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만 당황하며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탐구한다면 사람의 행위는 모두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라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시고, 보통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하고, 보통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욕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자기 자랑을 버리라. 네, 하나님의 완전성을 생각해 본 우리는 자기에 대한 아첨이나 맹목적인 사랑을 일체버리고 자신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고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잘난 체하는 악패를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잘난 체하는 이것이 악패인데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이제 잠언을 보면 잘 나오는데,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요. 정직해서 정직해요? 아니에요. 저기 자기가 볼 때만 정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 감찰하시죠. 사실 남이 봐도 안 정직하고 하나님 보면 더 더러운데 자기가 보면 자기가 정직해요. 또 잠언 16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오직 자기가 볼 때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거짓되었는지, 내가 상처를 심지어 주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못 봐요. 본다고 해도 100개가 있으면 한 10가지만 보고 90가지는 그냥 못 보고 그 10개 보는 거 가지고 나는 자아 비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못 본다. 하나님만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관찰할 때 하나님이 보는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감찰하신다라고 했을 때 칼빈은 이게 어디서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불러내야지 자기 검토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불러내지 않는 자기 비판과 검토와 자아 성찰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건 너무나 불완전하고 오판과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거기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부패한 곳들을 백일하에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깊이 숨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함과 거짓됨이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 완전한 공의 앞에서만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라면 우리는 욥과 같은 비슷한 체험들을 비로소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15장 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걸 낼 수 있습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검토하니까 그런 거예요.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아니 뭐 바탕 자체가 더러운데 깨끗한 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검토의 엄격성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할 때까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벌레고 구더기와 같이 쓰레기와 같은 오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놀라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이죠. 은혜를 언제 받아요? 네, 우리가 놀랄 만큼 우리가 더럽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아는 것은 매우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고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먼저 그 교만이 철저하게 꺾여야 하고 매우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겠지, 그는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교만한 상태에서 오늘도 은혜 받겠지?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안 주시죠. 예, 진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 공의 그 앞에 내가 죄인됨과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쓸데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자기가 아직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의 의에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파멸적인 위선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그리고 또 그래도 나도 잘한 게 있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 가르치거나 이렇게 이제 배웠으면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도 착한 걸 했지, 우리도 봉사는 했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놓는다라면 파멸적인 위선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반대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곧 모든 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의롭고 선한 것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건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도 뭐 수고 잘했지, 잘난 게 있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고귀한 듯한 것을 일체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자랑을 버리고 완전하게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든 자랑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킬 만큼 이 자기 자랑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래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자랑하고 다닌다면 구원 받았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마 받았더라도 그 문은 닫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만큼 이 자기 자랑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적대적인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우월감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겸손하다고 본다. 이해 가시죠? 속에는 우월감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주 겸손해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겸손하구나, 또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착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마음의 정직과 복종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야지 겸손한 거지. 마음은 우월감인데 사람들 앞에서 뭐 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고개 숙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함과 빈곤함을 알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제 누가 교만하고 겸손한지를 스바냐 3장 11절에서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제거하고 심판하는데 누가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만하다 이러면은 난 안 교만한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쉬운 용어가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를 보면은 교만한구나. 내가 자꾸 자랑하면은 그게 교만한 거구나.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겠구나, 미워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12절에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러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가난하고 천한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자랑하죠. 여러분, 번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빈곤함 또는 비천함 또는 비참함을 알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려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주를 바라보는 것만을 남겨두셨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있든 없든 결과가 뭐예요? 주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주님 말고도 좀 자랑할 게 있어요. 주님 말고도 의지할 게 있고 주님 아니고도 뭐 있어.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또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겸손한 자인데 거의 병행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심령에 통회해요. 통에는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땅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우리 너무 힘든데 상처를 받아서 땅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통해하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으신 거에 대해서 위로를 우리가 좀 받기를 바래요. 상처가 되게 힘든데 그게 겸손할 수 있는, 겸손하게 되는 상태를 가장 많이 만들어요. 그게 통해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그거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떨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다. 세 가지로 말을 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 그 사람은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틀린 복음은 아닌데 오늘날의 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심판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아마 배경은 사실상 이미 이제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심판을 먼저 선포하고 심판을 먼저 가르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려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데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먼저 접근을 하고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신자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준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는다라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죄 가운데 있는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지 사실은 그 십자가의 은총의 깊이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왜 욥은, 왜 바울은, 왜 칼빈은 그렇게 잘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천사도 두려워 떠는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생각해야지 그때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 은혜만 들어서는 그 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교만이 그 심판대 앞에서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네, 우리 좀 찬양.